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축복이 평안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총체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고 특별히 자유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당하고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에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특별히 믿는 우리일지라도 그 나라의 그 안보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깜빡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주님이 그 평안하뇨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보이시더라고요. 이 땅에 정말 지금 믿는 자들까지도 염려와 근심과 지금 현실의 자기 가정과 세상의 그 사회 직장 이런 생활만 염려만 해도 클 텐데 이 나라의 그 총체적인 위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 평안이 없는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을 텐데 주님께서 저에게 평안하뇨 그렇게 말씀하시고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평안하뇨.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평안하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니 평안하라. 9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때 평안하뇨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늘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은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 앞에서 또 무덤에 장사될 때에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그 다음날 새벽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향품을 그 시체에 바르려고 갔을 때에 이 여인들은 굉장한 두려움과 슬픔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권능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힘없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억울함과 슬픔과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곳을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새벽에 온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으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리고 아주 빛난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충격에 이 군인들은 죽은 것처럼 기절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군인들은 어떤 군인들입니까? 로마 총독의 권력과 대제사장의 권력을 가진 아주 용감한 군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기절한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5절에 너희는 무서워 말라.
위로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빈 무덤을 증거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큰 기쁨으로 이제 이 소식을 전하려고 다름질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이 여인들을 직접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평안하뇨. 현실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정말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뇨.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 계심으로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경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안하뇨.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함께하시니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이 이렇게 사역하시던 이 갈릴리로 거기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위로를 우리는 늘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 환경의 위로,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늘 평안하뇨, 평안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의한 권력자 로마 총독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어떠하셨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권력자 로마 총독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군인들에게 복수할 마음도 그들에게 어떠한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그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에게 억울하게 하고 마침내 죽기까지 한 그 로마 병사들과 그리고 로마 총독과 대제사장과 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운 자들에 대한 복수할 마음과 어떤 그런 부활하셔서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미 죽으실 때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서 이미 그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보이는 이 모든 원수 같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육신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는 미워하지만 저들을 향해서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십자가를 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뇨, 이 평안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능히 믿음으로 그 은혜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좌절과 절망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그 마음의 분노가
대한민국의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거룩한 분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지금 전해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만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두려움과 절망과 로마 병사들의 그 위협과 이 모든 좌절과 절망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낙심과 좌절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진실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고 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 그들을 핍박하던 제자들을 핍박하던 그 모든 억압과 어둠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마귀가 이 우리나라 전체를 흔들고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도 함께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며 그리고 정말 이 어둠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절망의 때에 좌절의 때에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절망적인 때에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뇨,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희망이 없다고.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절망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뇨,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온전히 그분을 붙들 때에 주님의 평안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급이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들이 직장에 갈 때, 남의 집을 방문할 때, 어디를 가든 그곳에다 주님의 평안이 이곳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이 이곳에 임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주인이 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도로 기도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 평안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울 때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밟는 이 땅 구석구석에 우리 가는 곳마다 하늘을 보고 그리고 잘 지어진 공원을 보고 그곳을 여사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곳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미처 감사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진작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지 못했을까? 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순교하며 그리고 참으로 이 나라를 위해 애쓴 수많은 애국인들에게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정말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을까?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아니했는가? 저 북한 땅 지옥의 땅에서도 정말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하늘을 쳐다보는 자유의 그 마음, 이 자유민주주의, 같은 하늘일지라도 북한과 남한에서 보는 하늘이 정말 다를 것입니다. 온갖 감시와 억압 가운데 보는 하늘과 자유롭게 하늘을 만끽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늘과 자유와 공산주의와 이 차이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이제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세상으로서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여인들과 같은 무덤을 향했던 여인들과 같은 심정일지라도 다시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으니 평안하라 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라 하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구하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붙들고 주님이 우리와 이 대한민국에 임마누엘 하시기를 더욱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께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제일 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널 찬송하게 앞서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몸 바쳤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 곁에도 살기 원하여 이처럼 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일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래되고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